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3절에 시작할 때 그리고로 시작을 해요. 원문에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고 배에 오르심에, 그리고 여기 아우투라는 그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제자들이 또 아우토라는 그를 따랐더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배입니다. 그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니,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마태는요, 이 뒤에 일어나는 바람과 바다를 이렇게 잔잔케 하는 그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앞에 있는 그 문맥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앞에 그 제자 지망생들이 있었어요. 한 서기관이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따라올 수 없음을 가르쳐 줬고, 또 한 제자 지망생이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내 아버지 장사를 지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문맥과 연결하여 오늘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고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에 탄 제자들은 우선권을 먼저 예수님께 둔 자들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아버지 장사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문제들보다도 예수님께 우선권을 둔 사람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배에 탔다라고 지금 마태는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풍랑 사건은 마가도 기록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가나 누가는 그냥 별도로 취급을 했어요, 이 풍랑 사건을. 마태는 이 제자도, 앞에 있는 그 제자의 삶과 연결하여서 이 바람과 바다, 이 풍랑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가 전달하고 싶은, 마태를 통하여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내고 싶은 의도가 뭘까요? 지금 이 배를 탐으로 인하여 무엇을 만나냐면 큰 풍랑을 만나요. 폭풍과 같은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이 만나는 이 풍랑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음으로 만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풍랑도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워낙 급변하는 해수면보다 낮기 때문에, 급변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갑자기 큰 놀이 일어나고 큰 풍랑이 칩니다. 그러나 마태는 자연 발생적인 어떤 우연한 풍랑이 아니라 지금 이 풍랑은, 그 배에 탄 제자들이 당하는 이 풍랑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만나게 된 풍랑이다, 어려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뒤에 보면 예수님은 이 풍랑이 일어나는데 고물에다가, 배 뒷전에다가 머리를 두시고 주무시죠.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사실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를 두시고 있던 그 배, 또 그 배 안에 탄 제자들, 이들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를 둘 곳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그 머리를 둔 제자들이 함께 하고 있는 이 뱃속에 지금 큰 어려움, 닥친 감당할 수 없는 재해를 맞닥뜨렸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만난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그 집안 식구들이니라 그러죠. 그 집안 식구들이 어떻길래? 과거에는 전혀 그 원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함께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풍랑이 칩니다. 가정싸움이 나고 막 부부싸움도 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서로에게 마음이 잘 맞아요. 부부지간에도 마음이 어쩜 그렇게 잘 맞는지. 주일만 되면 그냥 들로 산으로 마음껏 놀러 가자는 것에 어쩜 그렇게 꿍짝이 잘 맞아 떨어지는지. 한쪽이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가정이 휘몰아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교통사고도 당하고요. 몸도 아프고요. 어쩌면 그렇게 돈도 안 벌리고요. 어떻게 좀 기도하고 사업체를 시작하면 어쩌면 그렇게 가게도 안 되고요.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어서 당하는 이 어려움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답을 우리가 함께 영광스럽게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24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함께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바다는 이제 갈릴리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다 같은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 지방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랬어요. 여기는 유대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이 바다를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데가볼리 지방인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 땅인 첫 관문인 이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여정이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서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탄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에.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큰 놀이, 큰 그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놀이라고 돼 있는 이 단어는 이것도 굉장히 또 마태가 쓴 의도적인 단어예요. 마가나 누가에는 이 단어를 안 썼습니다. 아예 누가에서는 이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 놀이라고 하는 이 세이스모스라는 단어는 단순한 어떤 물결 큰 게 아니라 정확한 번역은 지진이에요. 큰 폭풍이고 지진이에요. 이 단어를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뒤에 가서 또 써요. 우리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27장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왜 이 단어가 마태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지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이 지진이 같은 단어예요. 세이스모스.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어요. 이것과 똑같은 현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가 터졌다. 이 터졌다라는 것이 갈라지고 휘장이 찢어지고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요. 그 십자가에서 휘장의 찢어짐과 또 그 바위들이 갈라지는 사건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였던 것이 이 지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이 단어예요. 28장 1, 2절도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세이스모스 메가, 이 큰 놀이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산상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면서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또 산 아래 내려오셔서 그 천국 복음의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먼저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백부장의 그 진실한 믿음, 실질적인 믿음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다라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도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기적들을 통하여 그런 의미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유대 땅에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데가볼리 지방인 이방 땅으로 전파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지금 마태는 의도하고 있냐면 바로 이방 땅으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그 큰 지진과 함께 큰 지진으로 설명되면서 이것이 이방 땅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어떻게 왔죠?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 이 큰 지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그 백성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도록 큰 지진, 이것을 일으켜내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지금 우연히 자연적으로 그냥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막 뒤집혀질 정도로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자연적 현상으로 지금 설명하지 않고요. 그 배에 예수님이 타서 그 배에 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난 이 큰 폭풍, 큰 지진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바로 이방 땅으로 건너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인생 속에 잔잔한 호수와 같고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 속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방과 같았던 전혀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우리 속에 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지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어려움을 만나는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없이 만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왜 만날까? 십자가와 부활이 실질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내 인생에 임하여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 실상이 되기 위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지진을 예수와 함께 하는데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가슴팍에, 내 곳에 머리를 두셨는데 어려움이 찾아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는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그 뜻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로 내 안에서 만나도록 일으켜내도록 하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외면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조명해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풍랑 안에서 큰 폭풍을 만나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한 앞서 보여주는 예표예요. 자, 시편 107편 23절을 보세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2절,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지금 이 배에서 광풍을 만나는 이 사건은 백성의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임이 카알입니다. 무리고 교회예요. 바로 이 무리와 교회에게 닥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광풍의 사건이. 한번 23절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보죠.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이 배는 작은 배가 아니에요. 개역 한글에 보면 선척이라고 되어 있죠.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작은 배든 뭐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바다에 띄우는 큰 배든 바다에 가면 똑같아요. 망망 대바닷속에 가서 타이타닉과 같이 큰 배는 뭐 큰 폭풍을 만나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작은 조각배와 같은 것은 뭐 말할 여지도 없고 똑같습니다. 바다의 큰 그 움직임 앞에 너무나 미력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게 결국 백성들의 교회잖아요. 무리잖아요. 여기에 이 바다의 배를 띄우면서 인생의 배를 띄우면서 여기에 자기 실력을 의지하는 교회가 아닌 자들은 그렇게 살다 인생을 마치죠.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의 의도는 교회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자들, 교회, 성전인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생각 속에 선척을 띄우고 큰 배를 띄우고 그곳에서 내 실력과 또 내 열심과 내 노력을 해서 내가 벌어먹고 산다,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 인생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두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관여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자, 어떤 일을 보는지 보세요. 교회에게 어떤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지.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탔는데, 물론 그 갈릴리 바다에는 가끔씩 자연적으로 큰 놀이 일어나서 풍랑이 쳤어요. 그 자연 우연적, 자연 현상적인 폭풍이 아니라 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탄 교회 속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광풍을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과 교회의 설명을 위하여 기록되어 있지 한 인생의 어떤 교훈과 가치를 주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탄 제자들이 만나는 지금 일어나는 이 큰 지진, 큰 풍랑, 큰 폭풍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일으켜내신, 지금 예수님이 고물에 베개를 삼아서 주무시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일으켜내신 풍랑이에요. 그 풍랑을, 바다물결을 일으켜내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폭풍에 맞춰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위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 또 교회에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따른다, 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런데 선척을 띄워요. 바다에 나가서 영업을 합니다. 그 바다는 내 힘으로 살아날 수 있는 곳이 실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평온해 보이죠? 먹고 살 곳이 그 밑에 많아 보이죠? 물고기도 보이고 금은보화도 건질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래 보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같고 나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는 선척을 띄우는 내 교만과 내 실력과 내 힘만, 그리고 나를 과신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있어요. 여기엔 내 영혼이 새파랗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교회 속에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임의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 광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광풍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풍랑과 싸워보게 해요. 여러분,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과 인간이 싸워서 이길 자는 없습니다. 싸웁니다. 그래서 잠자고 있는 자신의 죽어가고 있는 영혼, 이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워서 그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 내 영혼이 완전히 녹아내려서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이 인생을 살려고 온 자가 아니라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다시 내 본향 하나님 나라로 갈 자라는 사실을, 그거를 알도록 내 인생을 주셨는데, 그리고 바다에 나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배에 던져졌는데 끊임없이 배만 키워요. 좀 더 배를 크게 짓고 좀 더 많은 사공들을 들여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 내 인생의 항로, 이 항해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큰 풍랑을 일으켜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안 되는구나, 못하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겠습니다, 내가 박살이 났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은혜를 교회 속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내 인생이 영원히 녹아지는 이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아픔을 내 인생 속에서 주시면 원망하죠, 불평하죠, 짜증내죠. 여러분 정말 십자가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되셨습니까? 이 문제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탄 그 배에 풍랑이, 폭풍이, 지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안 죽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탄 그 배 절대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러나 죽을 만큼 우리를 흔드셔요. 우리의 실제, 우리의 진짜, 우리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 들통내요. 다 까발려요. 여러분 정말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다 드러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교회인 우리는 다 믿음 있는 척하고 있지만 실제 믿음이 없는 자로 박살이 나야 돼요.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 오늘도 흐느적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어제 들었던 복음 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무슨 뭘 또 들어야, 아니요. 아침에 들은 복음 점심에 또 들어야 되고요, 점심에 들은 복음 금요일 날 또 들어야 되고요. 매 순간 우리 영혼이 녹아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선척에서 영업하며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아온 줄 알고 여전히 자기 인생을 살 그런 존재.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압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선을 이루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우리 인생 속에 이 풍랑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의 영혼이 녹아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녹아진 이 풍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풍랑을 통하여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잊으면 여호와께서는 또 풍랑을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하나는 분명해요. 그 어떤 풍랑과 어떤 폭풍과 어떤 어려움과 재해를 당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폭우로, 항구로 이끄신다,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과거에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폭풍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구원,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게 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내 영혼이 다 간담이 녹아서 쓰러져 내림과 같이 내 영혼이 쓰러져 내려서 오직 여호와여 나를 살려주세요, 오직 여호와여 당신만 힘을 삼겠습니다라는 이 절대적인 실질적인 신앙의 자세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죽이시지는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탄 그 배 안에 큰 폭풍과
큰 놀과 큰 지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시면 안 돼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워질 것이고 안전하게 그 나라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당하는 이 현실에서 문제없이, 어려움 없이, 그래서 기복적으로, 세속적으로 문제 주지 마세요, 어려움 주지 마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자녀들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우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지나놓고 보니 제가 얼마나 마음이 높은 자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런 사악하고 추악한 존재인 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과 그 광풍, 그 병을 주시고 그 어려운 물질의 고난을 주시고 그 자녀의 눈물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예수의 십자가 앞에 매이게 하시고 부활의 새 인생을 살게 해주신 이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홀로 또 쓰려고 하거들랑 하나님, 나를 흔들어 주세요. 나를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그냥 놔두지 말아주세요. 이것이 정말 은혜를 아는 자의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9절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는 모세를 통하여서도 그 땅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그 무서움이 임하였다면, 모세를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배에 탔는데, 그 배에 탔는데 여전히 흔들릴 것들, 여전히 무너져 없어질 것들, 썩어질 것들, 그런 것들을 붙들고 거기에 목숨을 두고 거기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가고 있다면 그 헛된 것들이 진동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것들이 다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도 그 진동이 있었다면 하늘과 땅, 이제 참으로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 도성, 하나님 나라를, 영존하시는 그 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에게 흔들 거 다 흔드신다는 거예요. 성도이기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정말로 내 아버지의 장사 문제 뒤로 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머리를 두시고 내 삶을 주인으로, 최우선순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생을 결단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탄 성도, 교회에게 풍랑이 일어난 겁니다. 성도는 이 풍랑을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서 반드시 흔들리는 것이 성도입니다. 흔들려져야 됩니다. 흔들려진 게 우리입니다. 흔들려져서 썩어질 것, 흔들려서 없어질 것들은 다 흔들려서 다 쓰러져 내려가고, 정말 흔들리지 않고 무너져 내리지 않을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것, 그것만 우리에게 남기기 위하여 성도를 사정없이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려서 지금 남긴 게 그리스도라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겨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서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위로요, 주인이요, 가장 귀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위한 인생이 내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것이 가장 귀한 은혜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잖아요.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거다, 섬길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그 안에 있는 모습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 이것을 깨닫도록 우리 인생에 던져져서 인생 속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만나도록 큰 지진을 일으켜내십니다. 가장 큰 죄인이 뭐라고요? 선척을 지으며 영업을 하며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살인죄, 간음죄가 심각한 죄가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자기 인생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사는 거, 이게 가장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왔던 이 땅에 던져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만나도록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진이 벌어진 것이고 그 지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받은 우리 속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겠어요? 은혜를 받자. 이제 이 광풍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참으로 깨달았다면 이제 어떤 인생을 이제는 살아야겠나.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남은 인생을 좀 살자 이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소멸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소멸시키는 그런 인생,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생을 사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조심조심 인생을 살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라면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갖지 못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큰 지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는 큰 폭풍입니다. 이 폭풍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죽지 않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 폭풍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압니다. 여러분, 맞고 정신 차릴래요? 아니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쁨을 맛보시며 천국을 누리실래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흔들리는 인생에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리를 지금 두고 계십니다. 안전합니다. 우리의 닥치는 이제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 닥친 문제로도 우리 죽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새 예루살렘 그곳에 이끄실 겁니다. 우린 그거면 됩니다. 내 파란 짝이 없어져서 내가 이 파란 짝 잃어버리고 내 영혼이 천국에 간다면 우리는 이게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내 영혼을 지켜주소서. 내가 세상에 취하여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내 젊음을 낭비하고 내 인생을 낭비하고 그렇게 죽지 않게 하소서. 남은 내 인생, 남은 내 모든 생애는 내가 성전되어 싸우니 이제 무너져 내릴 것들 다 흔들어 주신 것 감사하옵고 이제는 흔들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겠습니다. 세상 것으로 울고 웃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비웃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를 맛보며 증거하는 이방 땅으로 우리가 천국 복음이 이 풍랑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 것처럼
풍랑을 만나고 지진을 만난 자들에게 우리에게 임한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이것을 보여내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은 함께하여서 저 인생 속에 저런 간섭을 하시는구나, 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면 내가 닥치는 어려움을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구나, 이 하나님 나도 믿게 원한다,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배에 타길 원한다. 여러분, 그 배에 탄 여러분들이라면 이 자랑을 가지시고 이 특권을 누리시고 이 능력 있는 삶을 증언해내시는 복된 남은 여러분 여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연히 풍랑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힘써 따르려고 하는 그 예수를 머리로 둔 바로 교회 성전에서 생긴 문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큰 대작, 광풍을 일으켜 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안에 인격적이고 사실적이고 생명적으로 붙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나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과거의 이 사건을 통하여 내 영혼을 지켰듯이 하나님, 지금의 이 문제, 앞으로 닥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내릴 것들 나는 귀하고 가치 있게 보고 있지만 그것을 흔들어 무너뜨리게 해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고 감사케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는 복에 복된 인생, 영혼의 안전한 인생을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